사도행전 강의 76번째 시간,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본문으로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알아봤죠.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그 욕망의 도시 가이사르로 내려가죠. 결국 하나님은 그 욕망의 도시에서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 방관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역사에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제 저희들이 25절을 오늘 보았는데요. 오늘 25절에 보면 바울과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바로 앞에 내용과 바로 지금 바나바 사울 이야기가 사실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1장 27절로 이어져요. 예, 거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30절 말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래 이어지죠? 예. 사실은 12장에 그러니까 야고보의 순교라든가 베드로의 투옥이라든가 헤롯의 왕의 죽음이라든가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사울의 부조,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전해준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역사적 순서로 보면 여러분 이게 또 같이 일어날 거야. 그 동시대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 야고보의 순교라든가 이 헤롯 왕의 죽음은 이 흉년이 될 이전의 이야기예요. 예. 헤롯 왕이 죽은 게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주후 44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은 게 주 41년. 그리고 44년까지 통치하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급사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순교는 주 41년에서 44년 사이예요. 보통 44년으로 보거든요. 예, 헤롯 왕이 죽기 전에 그 6월절에 잡혔던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흉년은요, 아그리빠 2세가 죽은 이후에 주 46년에서 48년경에 흉년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흉년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러 간 사건보다 야고보나 헤롯 왕의 죽음이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일부러 그 헌금을 가지고 간 사건 중간에다가 지금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죽음을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역사적 순서도 아닌데, 그죠? 먼저 있었던 일을 나중에 있었던 일 사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의도가 있겠죠? 그죠? 역사적으로 순서를 썼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가 하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일어난 사이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11장 27절부터 이어지는데 12장에 뜬금없이 이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구조를 보면 아주 재밌죠. 왜요? 앞에 12장에 끼어들어간 이야기 속에 또 몇 명이 등장하죠?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죠? 야고보, 베드로, 헤롯. 그죠? 근데 나중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몇 명이 등장해요? 역시 3명이 등장해요. 바나바, 사울, 마가라는 요한. 그죠? 예. 이 3명, 앞에 사람은 2사람이 죽어요. 그죠? 예. 어쨌든 순교를 죽든 죽습니다. 예. 야고보가 순교해 죽고, 헤롯 왕은 급사하여 죽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12장 17절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사라지는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 그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러면서 사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행적은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이제 바울이라는 사울이 주인공이 돼요. 그의 선교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요.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12장 25절 이 전후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그 전에 누구? 예수님의 사도들의 중심, 베드로를 대장으로 하는 예수님의 사도들의 중심이었다가 이야기가 중심으로 펼쳐지다가 이제는 13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교회에 이끌어가는 바나바,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에 마가 요한 이틀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전환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세 사람은 두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일부러 지금 세 명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명 중에서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을 함께 알아보자.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다음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등장한 세 명 중에 제일 독특한 인물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사실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라는 요한을 줄여서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마가라는 요한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자, 오늘 보면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끝난 거지,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이제 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하나 데려왔죠. 그게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다소에 가서 일부러 이 바울이라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사를 시키죠. 그죠? 교회 교사를 시킵니다. 왜? 그만큼 바나바가 볼 때 사울이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가르칠 만한 충분한 훌륭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려왔던 거예요. 스카우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럼 마가라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스카우트 오는 거잖아요. 지금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실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을 설명해 줍니다. 교사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마가는 없죠. 보세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선지자들과 교사, 쉽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느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없어요. 마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를 시키려고, 지도자를 세우려고 데려온 건 아닌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네, 맞아요.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 바나바 입장에서, 사울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 친구를 데려가면 유능하겠다, 필요하겠다. 그래서 데려온 건 아니죠. 그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 명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심지어 마가가 굉장히 막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막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헌신자냐?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거든요. 안디옥에 바로 앞에 큰 섬이 있어요. 그 큰 섬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섬에서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마술사가 좀 방해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총독의 마음을 얻어서 굉장히 순조롭게 복음을 잘 증거해요. 그런데 이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서 건너편 버가로 가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려요. 자, 그게 13장 13절이에요. 바나바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 요한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아니 그 바보 섬에서 별로 큰 어려움도 없었는데 버가로 건너편으로, 이 버가는
항구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버가에 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 버려요. 그 어려운 돌 맞아 죽으면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죽이겠다고 덤빈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굉장히 성경을 가르칠 만한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어려움도 막 참고 견디는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마가 요한을 데려왔냔 말이죠. 그죠? 궁금하죠? 마가 요한이 도대체 뭐라고 데리고 왔을까? 예. 이 마가 요한은 사실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힌트할 수 있는,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만 보고 있어요. 자, 마가 어머니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나오죠? 오늘 본문 나온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여러분 감옥에서 잡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죠? 탈옥을 하잖아요. 예.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 그 집이 바로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큰 다락방이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이에요. 그 집이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그 집이에요. 120명이 들어갈 만한 큰 다락방을 가진 집. 집 규모가 장난 아니겠죠?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그래서 그 조그만 어려워도 견디지 못했더라고요. 그 부인학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마가를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갔을까?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라는 사실이에요. 조카.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보세요. 나와 함께 gat인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는 얘기죠? 조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은 대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얘기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야, 조카야.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바나바는 술을 남매지간이었던 거예요. 누나였는지 여동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남매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이 마가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헌신자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집을 내놓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다는 그때에, 그 엄중한 때에 제자들을 숨겨준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기꺼이 오픈해서. 굉장히 교회에 헌신적인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어머니의 요청으로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기꺼이 참아낼 인내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어머니의 부탁으로,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나바는 그 은사가 뭐죠? 안위자잖아요. 바나바라는 뜻이 안위자라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사울이 초대교회가 다 그 사람들을 외면할 때 그 사울을 바울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로 실력 없고 형편없지만, 겁쟁이지만, 정말 부잣집에서 고생 안 하고 자란 그런 기공자 스타일의 마가였지만, 그래도 그를 주님의 헌신자로 만들고자 하는 어쩌면 바나바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여러분, 이가 도망가는 문제 때문에 다시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울이 마가는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려가야겠다고 고집해요. 그 두 사람이 싸워요. 바울은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되겠다. 어떻게 선교하다가 도망가는데 그거 조금 고생했다. 그 어려운 고생도 아니고 무슨 환란을 당한 것도 아니고 매를 맞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힘들다고 도망간 놈을 또 데려가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데려가야 된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선교여행 했던 지역을 다시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또 데리고 가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느냐? 바울과 싸우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그냥 다툰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다투어요.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처음 떠났던 그 섬으로 간 거예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갑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는 받아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합니다. 거꾸로 가요. 처음에는 바닷길로 해서 섬을 갔다가 길리기아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처음 1차 때 갔던 길로 가고 바울은 거꾸로 왔던 길로 거꾸로 올라가요. 육로로 해서. 두 사람이 완전 딴 길로 갑니다. 왜 그래요?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카라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조카라도 여러분 어떻게 자기 동역자인 사울과 싸우면서까지 그 지킵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는 정말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믿어준 거예요. 지금은 실력 없지만, 지금 형편 없지만, 지금은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다. 믿어준 거예요. 진정한 스승이죠.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위에 기록은 없어요. 바나바도 이후로 사라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기록에서. 근데 놀라운 건 다시 마가가 등장해요. 성경에. 근데 다시 등장하는 마가는 어떤 마가인 줄 아세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 등장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하느냐. 내 아들 마가도.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베드로 전후서를 마가가 받아 쓴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가는 아니죠. 마가라는 이름 자체가요, 마르코스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예요. 원래 이름 요한네스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가 원래 헬라식 이름.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헬라어에 능통했던 거예요. 마가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을 했대요. 베드로는 히브리밖에 할 줄 모르니까, 아람어밖에 할 줄 모르니까 이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헬라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는 헬라가 국제어였으니까 통역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마가가 받아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당한 이후에 베드로가 전했던, 통역하면서 어떤 설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뭘로? 책으로 써서 그 유명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 그 베드로의 순교한 이후에 적어졌다면 주후 64년경이거든요. 64년에서 65년. 그래서 복음서 중에 여러분 제일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복음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냐?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사람들이 누가나 마태가 마가복음을 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 세 개 복음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서의 기본을 만든 사람이 마가예요. 그분은 나중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에게서조차도 나중에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바울의 노년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써요. 디모데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역시 누가가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받아 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 전하는 걸 받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는 굉장히 실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어려움을 참아낼 만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참아낼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교하다마도 도망가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삼촌 바나바는 그를 믿어줬어요. 그를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마가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누구보다 교회의 신실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좋은 신앙의 믿음의 신앙이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 부모는 되게 많아. 그죠? 근데 그 믿음과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 믿음을 보였던 아버지 다윗을 물려받지 못해요. 그 신앙을. 그는 우상을 숨기는 그런 사람이 돼요, 솔로몬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부모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의 가능성을 봐주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줄, 나의 길을 인도해줄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건너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스승, 자기를 믿음의 아들로 품어주는 스승.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실수해도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스승. 이런 스승을 만난 사람은 실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스승이 있으세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스승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여러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스승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세워줄 줄 아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스승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방선을 줄 믿습니다. 물론 저 역시 노력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스승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역시 믿음의 스승이 될 때 여러분 밑에서 마가라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된 믿음의 스승으로 마가 같은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 스승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